고난주간 십자가로 가는 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가장 높은 곳에 떠올랐고 십자가 아래 비친 그림자는 가장 짧고 짙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그렇게 강렬하게 골고다 언덕 위를 비추고 있었고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변화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저주의 빗물과 우박과 천둥 번개를 저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 쏟으실 만도 한데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침묵은 맑은 하늘 위를 흘러가는 저 구름처럼 잠잠하기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침묵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과 저주를 십자가에 달린 희생제물 예수님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등을 돌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앞에 펼쳐진 화창한 날씨를 보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와 평상시 자주 읊조리던 시편의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괴로움을 탄식으로 쏟아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정녕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했다면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철저한 예수님의 버려짐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절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나라로부터 버려지는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테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도 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이 수시로 터져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정떼게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로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의지가 무용지물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완성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주권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순간순간 은혜로 말씀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죽여보겠다고 십자가로 뛰어들어 보지만 번번이 실패를 겪는 나 자신을 볼 때 좌괴감만 듭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의 고백처럼 예수님, 저는 먼지고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싼 놈입니다. 그런데 부디 바라옵기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 한마디 진심으로 던지고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 죽고 또 죽으면 되는 겁니다. 가론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은 아깝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스승을 고작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제자들은 3번씩이나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인간의 실체를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므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금식을 또 다른 형식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하는 것이 쉽던가요? 술, 담배, 게임, 드라마,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이라도 절제하는 게 쉽던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반도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동참해 보겠다고 고난주간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절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절제가 안 되고 온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어려워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변형된 금식을 율법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여러분, 바로 나, 우리에게 정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예수의 머리로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예수의 피로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벗겨져 나가고 예수의 살로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이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진 병사들이 방금 벗긴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뭐가 그리 좋은 옷이라고 서로 가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옷이 명품이라도 됐으면 이해가 가지만 피로 물든 다 찢어진 옷을 왜 서로 갖겠다고 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이란 시편 22편 18절에 다윗이 쓴 시의 한 구절을 말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로 누군가 다윗의 겉옷과 속옷을 훔쳐가서 제비 뽑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것은 다윗이 느꼈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끄러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부끄러움, 모멸감, 그걸 왜 참으셨다고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 너머에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발가벗겨 놓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별별 억지를 다 부리며 공격을 해 들어올 때에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과 그 모멸감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에 근거하여 인간의 민낯, 우리들의 실체를 고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설교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몇 번의 퇴고를 반복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이 짧은 설교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바로 나 자신임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음성 설교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졌다면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먼지고 티끌이며 아담이라고 고백한 후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푸른 초장으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목자 행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어루고 달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네가 한 것은 없어. 없어야 해. 인간의 노력은 1%도 가미될 수 없는 순도 100% 은혜. 그것이 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걸 배우고 가면 그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죄가 그의 몸에 지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고통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